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하다. 옛날 한 고장에 두 형제가 살았다. 아버지 덕분에 살림살이도 꽤나 유족했지만 둘 다 욕심이 굽 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어서 형제간에 마주 앉기만 하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쪽을 캐며 싸움할 줄밖에 몰랐다. 어느 한 해 늙고 병든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두 형제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바쁘게 아버지가 남긴 가산을 갈라가지고 세간을 나려고 분주히 서둘렀다. 욕심 사나운 두 형제는 서로 자기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값나가는 물건을 가지겠다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다 보니 동리가 들썽하게 싸웠다. 한 집에 꽃 같은 물건이 둘씩 있는 것도 아니요. 서로 같은 물건이 둘씩 짝을 맞춰 있다고 해도 새 것이 있고 낡은 것이 있는 법이니 형제간의 싸움밖에 할 것이 없었다. 이 꼴을 보다 못해 어머니가 나서서 타일렀지만 두 형제는 속위의 경일기로 도무지 드는 채도 안 했다. 나중에는 동리 점잖은 분들까지 나서서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마이동 품격으로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던 끝에 서로 잡아끌며 고을에 찾아가서 이 일을 고을 원에게 상소하였다. 동원 뜰하게 들어서자 형은 뒤질세라 고을 원에게 먼저 상소를 올렸다. 소인은 아무 동리에 사는 아무개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으니 저희들 형제는 가산을 갈라가지고 제가끔 제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형이고 저 사람은 저의 동생이옵니다. 분가하면 형님이 된 제가 살아계시는 어머님을 모셔야 할 터이니 재산은 을에 제가 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동생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사발 하나 돈 한 푼도 양보치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옵니다. 현명한 원님께서 밝은 처사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형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형을 쏘아보더니 원님 앞에 꿇어앉아 상소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현명원님께서는 들어보옵소서. 세간 나면 형님은 그 집을 쓰고 살 것이지만 저야 집도 새로 짓고 세간도 새로 이루어야 하니 형편이야 제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의 형편을 봐달라고 하니 형은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반을 하나라도 지가 더 가지겠다고 만듭니다. 그러니 자연히 싸움밖에 할 게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원님께서는 명철하신 처분을 내려주옵소서. 두 형제의 상소가 끝나자 원님은 당하에 꿇어앉은 두 형제를 한식경이나 내려다 보더니만 한마디 물었다. 더 할 말이 없느냐? 그저 저의 사정만 살펴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저의 사정도 살펴주시옵소서. 입은 달라도 두 형제가 하는 대답은 꼭 같았다. 당상에 앉아 상소를 듣고 있던 원은 그만 저도 모르게 허구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는 아니어도 심보는 신통이도 같구나. 아무렴 새가 날 때가 되었으니 가산을 갈라가지고 세간을 나야겠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저 저의 사정만 살펴주옵소서. 아니옵니다. 저의 사정도 살펴주옵소서. 두 형제는 또다시 똑같은 소리를 하고는 원님의 입만 쳐다보았다. 개 잠깐 기다려라. 원은 관아에 명하여 북과 먹, 벼루돌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더니 백지 위에 글 6자를 써서 두 형제 앞에 내놓았다. 두 형제는 먼저 이 글을 볼지어다. 예.
예, 두 형제는 당장 무슨 판결이라도 내린 줄 알고 원님이 백지 위에 써놓은 글을 들여다보았다. 원님은 백지 위에 큼직하게 산함구 수토주란 6글자를 써놓았다. 두 형제가 글을 들여다보니 글의 뜻인즉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수를 토하였다는 것이나 원이 어찌하여 이런 글을 내놓았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었고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은 더구나 알 수 없었다. 글을 들여다보던 두 형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원님을 쳐다보는데 원님이 두 형제를 보고 물었다. 그대들은 이 글을 보았느뇨? 네. 예, 보았으면 이 글에 담긴 뜻을 알만한고. 두 형제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알아오도록 하거라. 내 그대들이 이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제대로 알고 오면 소원대로 가산을 나누어 주리로다. 들었는고? 예. 예, 들었사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서로 제가 재산을 더 차지하겠다고 상소를 했으니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부터 욕심 많은 두 형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 글을 보이고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을 알려달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그 글에 담긴 사연을 아는 사람은 좀채로 찾을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 20날이 지나서 한 달이 가까워 왔다. 두 형제는 근 한 달이 다 되도록 산지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다 보니 맥은 지나고 발은 부르터서 촌보가 난행이었다. 그래도 재산에 눈이 어둡고 욕심 사나운 형이나 동생은 누구도 고생을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는 말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거지같이 된 그들의 행색을 보고 웃었지만 그들은 보는 채 드는 채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때로 인가 없는 산중에 이르러 끼니까지 굶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이었다. 두 형제가 지친 다리를 끌며 한 복리에 들어서는데 백발이 성성한 웬 할아버지가 마을 밖에 선 큰 나물 그늘 밑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었다. 두 형제가 보니 하늘의 신선이 내려와 책을 들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두 형제는 지체 없이 백발 수염이 가슴을 덮은 노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는 원님이 써준 글을 내놓으며 그 글 속에 담긴 사연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청을 드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보던 책을 내려놓고 한식경이나 두 형제를 보더니 찾아온 사연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자네들은 분명 형제지간인데 이런 글을 들고 다니며 물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라도 있겠구먼. 네, 그러하옵니다. 허허허, 그럴 테지. 네, 더 묻지 않고 말해 주겠네. 하지만 이 일은 지금 있은 일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욕심 사나운 두 형제가 있었다네. 두 형제는 부친이 세상을 하직하자 아버지가 물려준 가산을 나누어 가지고 제각기 제살림을 하자고 들었지. 헌데 둘 다 욕심이 과해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네. 형이 하나 가지면 동생도 그만한 물건을 하나 가지면서 나중엔
바늘 한 대까지도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 마지막에 돌절구 하나가 남았다네. 그러니 그 절구 하나 때문에 끝내 말썽이 생겼다네. 형이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그 돌절구를 제가 가지겠다고 하면 동생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그 돌절구를 제가 가져야 한다고 우겼지. 그러니 자연히 싸움밖에 생길 게 있겠나. 그래서 그까짓 돌절구 하나 때문에 형제간의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몇 날 며칠을 싸웠는데 하루는 웬일인지 두 형제가 싸움을 그치더니만 그 돌절구를 둘러매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네. 두 형제가 약속하기를 산 꼭대기에서 산 한가운데로 돌절구를 내려 굴려서 돌절구가 오른쪽에 굴러떨어지면 그 돌절구를 형이 가지고 돌절구가 왼쪽에 굴러떨어지면 그 돌절구를 동생이 가지기로 했던 거라네. 아무리 옥신각신 싸워봐야 절구를 절반씩 갈라가질 수는 없는 일이니 이런 방도를 생각했던 것일세. 그래, 두 형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돌절구를 겨우 산 꼭대기까지 메고 올라가 산 아래로 내리굴렸지. 그러니 형은 눈이 아홉이 되어 돌절구가 오른쪽으로 굴러떨어지는가를 살폈고 동생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가 살폈네. 헌데 험한 산에서 돌절구를 내리굴리니 처음에 돌절구는 땡떼굴 땡떼굴 하며 굴러내리기 시작하던 것이 얼마 안 되어 싱싱 바람을 일구며 내리굴더니 내려가다 큰 나무에 부딪혀 덜컥 허공중에 날아올랐다 떨어지고 큰 바위에 맞아서 새길내길 솟았다 떨어졌네. 그러니 처음에는 몇 토막으로 깨어졌던 것이 그 다음에는 수십 토막으로 되어버리고 나중엔 아이의 콩가루가 되어버렸네. 그런 줄도 모르고 욕심 많은 두 형제는 행여나 그 돌절구가 제 쪽으로 굴러내렸나 해서 오금에 불을 일구며 산 아래로 내리 달려가 살펴보았지. 하지만 깨어져 콩가루가 되어 형체조차 없어진 돌절구를 어디서 찾겠나. 그러니 산 함구라 산이 그 돌절구를 삼켜버리지 않았겠나. 이 글에 담긴 이야기는 이런 것일세. 그러니 사람이 욕심이 너무 과하고 보면 자연히 있던 재산도 없어지는 법이라네. 노인님, 그럼 스토주라는 이 글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네. 다른 곳에 가서 물어 알게나.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별 수가 없었다. 두 형제는 하는 수 없어 그 노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른 고장을 향해서 떠났다. 두 형제가 방금 노인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집히는 데가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재산에 대한 욕심은 살아서 수토주의 깃든 사연을 마저 들어보자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찾아다녔다. 어느 하루 두 형제는 또 처처 길을 가다가 한 고장에 이르렀다. 이 고장은 물도 맑고 산도 좋아서 절경인데 아늑한 산기슭에 낙낙장성으로 울 바자를 두른 서당방이 있었다. 때마침 서당방 훈장이 애들을 집에 돌려보내고 마루턱에 점잖게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형제가 보니 풍채가 옥골선풍이라 제꺽 달려가서 넙적 엎드려 절하고는 원님이 써준 글귀를 내놓으며 산함구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았으니 수토주에 깃든 사연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을 들었다. 서당방 훈장은 두 형제를 번갈아 보더니 사양치 않고 말을 시작했다.
보아하니 자네들도 형제간이 분명한데 이처럼 함께 찾아와 이 글에 담긴 사연을 물으니 참 반갑네. 하지만 그들 형제처럼 의좋게 지내자면 쉬운 일은 아닐세. 그럼 어디 들어보게나. 서당방 훈장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한 고장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나 동생이나 다 마음이 명주고름같이 고와서 늘 서로 도우면서 아주 의좋게 지냈다네. 어느 하루였네. 의좋은 형제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형이 앞에서 걷고 동생은 그 뒤에서 형을 따라 걸으면서 산꼭에 하나를 넘었다네. 때는 바로 한여름인데 산을 넘어서니 경치가 절승이었네. 산에는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고 산기슭에는 기와요초가 만발한데 우뚝 솟은 바위 밑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서 산골짜기로 구슬이 굴러가듯 돌이 돌돌 흘렀다네. 경계가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물소리 또한 노랫소리처럼 듣기 좋은지라 동생은 그 샘물을 한 모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네. 형님, 저 샘물 한 모금 마셔보시지 않겠어요? 네 생각이 그러하면 우리 가서 한 모금씩 마시자. 이번에는 동생이 앞에서 걷고 형이 뒤에서 걸었다네. 동생이 샘가에 가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자고 엎드려 앉는데 샘 속에 무엇인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것이 있었다네. 동생은 희귀한 생각이 들어 물은 마시지 않고 먼저 그 반짝거리는 물건부터 꺼내들고 형님을 보고 물었다네. 형님, 이봐요. 이게 뭔가요? 아, 동생, 그게 구슬 아닌가? 그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정말 희귀한 구슬일세. 형은 밤알만큼이나 큰 그 아름다운 구슬을 보며 무척 기뻐하였다네. 동생은 구슬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 구슬을 형에게 넘겼다네. 형님, 이 구슬은 샘 속에서 주운 거니까 임자 없는 구슬이 분명합니다. 형님이 가지세요. 그런데 형은 동생에게 구슬을 넘겨주었지. 안 되네. 그럴 수가 있나? 그 구슬은 동생이 주운 거니까 동생 분복이네. 동생이 가져야 하네. 아니올시다. 형님과 함께 가다가 주운 건데 어찌 내 분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님이 보살핀 덕이래요. 형님이 가지세요. 그렇지 않아. 형제가는 손발과 같다는데 설사 그 구슬을 내가 주었대도 의뢰 동생한테 줄 것이네. 그러지 말고 동생이 가지세. 형님, 형님은 집에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슬아에는 자식들까지 있는데 이걸 가져다 팔면 살림을 보탤 수 있지 않아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닐세. 동생네 살림은 새 살림인데 나보다 동생네 살림을 보태야 하네. 동생이 가지세. 아니올시다 형님. 형님이 가지세요. 아닐세. 동생이 가져야 하네. 형제간에 이렇게 말하며 밀어주거니 돌려주거니 하다가 그만 그 아름다운 구슬을 샘 속에 뚝 떨구었다네. 그러니 누가 가지던 그 귀중한 구슬을 버리고 갈 수 없지 않았겠나. 그래 형은 그 구슬을 찾아 동생에게 주려고 샘 속에 떨어진 구슬을 찾았고 동생은 형에게 그 구슬을 주려고 샘 속에서 구슬을 찾았다네. 헌데 이상하게도 구슬은 하나를 떨구었는데 형도 구슬을 하나 찾아 들었고 동생도 꽃 같은 구슬 하나를 찾아 들었다네. 두 형제가 손에 든 구슬을 아무리 보아도 아까 떨군 구슬과 조금도 다름없는 구슬이었다네. 마음을 곱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고 두 형제가 그처럼 마음이 고우니 물속에서 구슬 하나가 더 생겨났지. 그러니까 수토주라 물이 구슬을 토하지 않았나.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일세. 형제간이 의좋게 지내니 물이 구슬을 토해서 없던 재산도 생겼거든. 내 이야기는 끝났네.
어디 사는 젊은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도 이처럼 의좋게 지내세나. 두 형제는 말없이 서당방 훈장에게 허리가 끊어지게 절했다.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난 두 형제는 스스로 얼굴이 붉어져 손을 잡고 고을원을 찾아가서 6글자에 담긴 사연을 들은 대로 아뢰고 지난날 형제간의 우애 없이 욕심만 부린 잘못을 빌고 빌었다. 그러니 일이 생각과 같이 되었는지라 원님은 대의하여 잘못을 뉘우친 그들 형제를 치하하고 그들을 동원바까지 발해 주었다. 그 후로 두 형제 사이에 쌓아놓은 일이란 없고 구슬을 얻은 형제처럼 의좋게 지내니 사람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칭찬할 때마다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했다는 이야기까지 서로 전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한다.